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랜 시간 감기로 투병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 감기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따뜻한 기운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감사가 넘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길에 비추는 등불 되시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도 1월 21일 세 번째 주라 그랬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이기도 하고 음력으로는 아직 2023년도가 아직 안 갔어요. 양력으로다가는 1월 21일이지만 음력으로는 오늘이 12월 11일인가요? 11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또 음력으로는 다 안 갔어요. 오늘 세 번째 주에 보는 말씀은 시보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보리서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인지 믿음의 선지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그 저자가 누구라는 거는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편적으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살펴 보기에는 바울이나 누가나 아니면 마가나 그 중에서 누가 썼을 거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내는 글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있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에 내려오던 성경을 모세오경부터 쭉 구약에 내려오는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많아요. 인용. 성경에 곳곳에 선지자들이 한 말씀 또 아니면은 그 성경에 써있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왔고 이것을 얘기했던 거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저자가 자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시편 45편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네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규범에 역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대목이나 또 그 지키지 아니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들한테 폭행을 하고 사람들한테 남을 미혹해 하는 말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수법들, 그 안 좋은 사탄들이나 하는 짓들을 하는 거를 갖다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그랬어요.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앞으로도 해야 갈 그런 주요와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한테 그런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야. 근데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요. 우리 아들의 역할을 맏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맏형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자, 모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요. 그러나 그 아들과 그 아들과는 동급이 아니라는 거죠. 동료이기는 하지만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세상 우주 만물을 지시고 천지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이 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의지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서 모든 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멸망을 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장을 보고 있는 거죠? 보다 보니까 지금 1장부터 보는 게 아니라 9절부터 봤네. 9절부터. 아이고 이런 잘못. 오늘 내가 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아유. 다시 1장부터 다시 봐야겠어요. 중간부터 보고 있네. 이 컴퓨터를 내가 아까 중간에 보다가 꺼놔가지고 거기서 또 켜져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내가 하는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다가 너희들한테 조상들에게 그 한 말씀을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설명을 해준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그 잘 모르니까 지금 그 옛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설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아까도 내가 설명을 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한테 지금 내려온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한테 아들의 맏형으로 보냈지만 또 그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거기에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상속자로 세우셨고 하나님 아들이라 칭하지만 우리들과 앞에서 조금 더 내가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들의 그 육체를 가진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맏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과 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세상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너희들과 같은 육과 똑같은 그 동질성을 가지고 너희들 땅에 와서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아들의 역할을 너희들을 그 구원의 문턱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신 분이라 이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제 3절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오늘 저기 말씀의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이시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의 주제인데 오늘 내가 급하게 또 말씀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도 말씀을 못 드렸고 내려갔어요. 또 두 번째 주제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이 또 주제예요. 주제인데 그걸 이따 내려가다 보면 저기 한 중간쯤 이상에 넘어가서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두 말씀이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들의 육신의 몸과 똑같은 몸을 이루고 왔지만 그는 너희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닮아 있기를 하고 너희들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거는 거죠. 본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지으실 때 그때 같이 하신 그분이라 이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그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복귀시키는데 그분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또 너희들이 죄 지은 것, 너희들이 잘못한 것,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불법을 저지른 것, 그 모든 죄를 내가 그한테 맺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후에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그 가신 이후로다가는 하늘나라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은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또 가시고 있지만 그 하나님도 다 함께 하시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키 역할을 한다 이거죠.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또 너희들보다도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권능이라 이거죠. 또 그의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기업은 우리들한테 영원히 뒷받침해주는 배경인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5절의 말씀도 성경 옛 구절에 어떤 선지자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 너희들 그거 말씀을 성경에서 보았느냐 아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먹고 머물고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만 우리들한테 똑같은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 기업을 주기 위해서 그는 보내셨지만 너희들의 육신과 같이 됐다 해서 너희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는 너희들을 이끌어갈 대표 주자이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천사들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를 받들어 보시고 그를 예배하고 그 앞에 복종할지라는 거죠. 또 그런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브리서 97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저자가 인용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 천사들의 관여하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우리 이 땅에는 우리들의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악한 천사들도 있고 선한 천사들도 있는데 그 천사들은 바람처럼 다닌다는 거죠. 바람처럼 부른다는 거죠.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들을 때로는 그 어려움의 골짜기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밀어넣기도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 여기서 그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과 가장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쉽게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고 엘레미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어요. 또 바울과 같은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그 불꽃으로 삼는다는 말이 시편 104장 4절에서도 한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게 그냥 피 흘림에 죽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불꽃과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으로 너희들한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불꽃으로 사라질 거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면류관을 쓰실 테죠.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일들이라 이거예요.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이게 어느 성경에 가면은 규라고 설명을 해놨고 어느 성경에는 보면 홀은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입니다. 이 홀도 잘 모르는 말이고 규도 잘 모르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규라는 말을 봤을 때는 규는 변하지 않는 진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규칙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홀이라는 거는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줬잖아요. 그 지팡이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걸 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보고 그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보면서 그 권위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권위예요. 앞에서 말하는 기울과 기본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보존은 영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한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라 얘기죠. 그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까 설명을 내가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것은 아까 세상에서 모든 행해지는 악행을 아까 설명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동료들보다 낫게 했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 때 부어줬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옛날에 이 땅을 온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지금은 우리의 아들로 와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지만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 갖다가 말씀하셨다고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땅이 수시로 사계절로 변해요. 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이거 변하죠. 바뀌죠. 가을이 됐다. 이렇게 바뀌듯이 변화해가고 그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 것처럼 보이나 흠 것이 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나오고 다시 자생력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가고 움직여 갈 거라는 거죠. 그것들은 멸망, 어떤 거를 보면은 죽고 사라지니까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 따라 변하지만 너희들의 세상 사는 모습은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영존할 거라 이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다 옛날 성경에 나와 있던 이야기죠. 시편 102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의복의 천차만별한 모양처럼 다 바뀔 것이라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변한대. 너희들이 아무리 안 변한다고 큰 소리치고 하지만 세월은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이야기는 변해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어렸을 적 모습 다르고 커가면서 모습 다르고 늙어가는 모습 다르고 그들의 사라지는 모습도 옛사람들이 사라지는 모습과 다를 것이고 현대적으로 사는 너희들의 모습도 다 달라질 거라는 거죠. 옷과 같이 변한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연대가 없대요. 끝이 없대요.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것도 오늘 저기 말씀의 주제랬죠.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원수로. 우리들의 원수가 내 발등상에 깔린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원수가 우리들의 발등상에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우리 위에서 호령을 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젓고 우리들의 마음을 상처를 줘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천사 중에 누구에게 어느 때 어느 시절에 그 어떤 선지자가 어떤 천사가 너희들의 말했냐 이거야. 예? 누가 그렇게 된다고 이 얘기를 했냐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만드시겠다 이거죠. 결과는. 그러니까 너의 믿음들은 세상의 흐름을 보지 말고 세상 속에 가는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능력은 다 때가 지나면은 헌옷과 같이 사라질 거라는 것 갖다가 믿고 성경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줬지 않아요. 그거를 믿고 너희들이 발등상이 됨을 지금 느끼고 살아가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서 그들한테 눌려서 살지 말고 나한테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들이 다 의복처럼 너희들의 그 모습이 화려한 모습이 다 변할 것이고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너희들은 나에다 발등상에 있을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지금 와서 우리들을 때로는 바람결처럼 와서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에게 번뜩이는 지혜를 주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천사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냈대. 너희들을 도우라고 보냈대. 세상은 너희들이 이끌어가고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경을 써가고 만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속에서 지금 당한 고통과 한난을 보지 말고 그 천사들의 힘을 이용하려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 천사들과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힘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나아가려는 거야.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세상 우주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우리들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우리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이 바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부분을,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있다고 오늘 이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인지 누구의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지자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의 현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들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들의 권위를 우리들을 실망치 않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들의 주인공인데 우리들이 그 주인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슬픔에 잠겨서 때로는 용기를 잃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들은 그 원수들이 우리들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 다 했잖아. 찬송가 193장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기가 나가긴 나는 것 같은데 자꾸 아직도 억누르고 있네. 안 나갔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153장이라고 하죠. 193장 193 발음이 내가 기도 안 되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 진짜. 아이고. 이제 그